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정말 좋은 신앙의 리더로 그 한평생을 살았던 다니엘을 좀 살펴보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가 돼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서 한평생을 살았지만 다니엘은 정말 그 시대에 좋은 신앙의 리더였습니다. 단순히 함께 끌려갔던 4명의 소년 중에 리더로서 역할만을 한 것이 아니라 포로지에 머물던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다니엘은 정말 좋은 신앙의 리더였고, 심지어 바빌로니아 제국 혹은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그 이방인들에게도 다니엘은 좋은 리더였다. 특별히 좋은 신앙의 리더였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또 혹은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등장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왕의 입에서도 역시 다니엘이 섬기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리더죠. 여러분이 좋은 리더로 서는 길은 뭐냐면 여러분이 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좋은 리더예요. 제가 이제 상암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야지 제가 좋은 리더지. 어서 좀 은퇴 좀 시켜주세요. 이러면 저는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분을 우리 곁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이 그런 리더가 돼야 돼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한 3가지로 다니엘은 어떤 신앙의 리더였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뜻을 정하고 살았던 다니엘입니다. 뜻을 정하고 살았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여기 뜻을 정했다 그러잖아요. 이 뜻을 정했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음을 결정했다, 마음에 다짐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 결정을 잘했다, 마음 다짐을 잘했다, 이런 의미예요. 다니엘은 비록 포로지에 끌려왔지만 마음의 분명한 다짐과 함께 흔들림이 없이 살았던 신앙의 리더였습니다. 특별히 여기 8절에서는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중동 지역이죠. 바빌로니아 지역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조국 이스라엘이 비록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우상 숭배의 나라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나라.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뜻을 정합니다. 마음을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겠다, 이런 다짐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이렇게 대단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앞날이 형통하고 당대의 리더 중에 리더로 서게 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그런데 분명히 다니엘을 최고의 리더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시니까 다니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뒷부분 내용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린 잘 알잖아요. 다니엘이 만만 결정하고 나서 아예 안 되네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은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은 리더로 이 시대에 멋진 사람들로 세워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음의 결정을 하고 다짐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수료를 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 나의 남은 생에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머무는 모든 땅에서 신앙의 리더로, 신앙의 리더답게 살겠다는 이런 다짐,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겠다는 이런 다짐이 있는, 다니엘처럼 정말 복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리더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다니엘,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먼저 좀 보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의 여호야김 왕, 여러분 머리를 탁 굴리면 누군지 알죠?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인데 여호야김 왕 3년째 되던 해예요. 이때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이 있던 때입니다. 1차 침공. 바빌로니아 제국이 첫 번째로 침공을 하게 되는 때예요. 이때는 소위 주전 610년경입니다. 주전 610년경. 그런데 1장 3절을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느부갓네살이 그때 예루살렘을 불태운 게 아닙니다. 그때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을 훔쳐가지고 가고 뺏어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왕족과 귀족들, 그러니까 좀 상당히 그 학문도 있고 똑똑했던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이게 1차 포로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다니엘이 포함됩니다. 다니엘이 여호야김 때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게 17세에서 18세가 됐을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가 돼서 끌려왔던 다니엘. 그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보면 곧바로 그 어린 나이에 신앙의 리더가 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리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는 이 다니엘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나이가 17세나 18세 이상 되신 분들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별로 난 아직 어린데요? 그래요? 17, 18세만 지났으면 그러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다니엘서 9장 1절을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잠깐 봤었는데요, 이 구절을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그 메대 족속 페르시아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으로 되던 첫 해라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때는 주전 538년입니다. 뭐 여러분 중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벌써 계산이 나와요. 다니엘이 처음에 끌려올 때 17, 18세였는데 주전 610년. 그런데 지금 다리오가 왕으로 다스리던 첫 번째 해가 주전 538년. 계산하면 대충 약 72년이 지났습니다. 약 17, 18세에 끌려와서 72년이 지났으면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9살이나 90살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리더로 서서 신앙의 리더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17, 18세 이상 되면 리더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90이 안 되신 분들은 다니엘과 함께 생각한다면 신앙의 리더로 계속 사역할 수 있습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죠? 하실 수 있습니다. 전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저도 좀 많이 돌아봤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어떻게 달려갈까? 이 부분을 참 많이 폐회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정리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는 신앙의 리더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90 지나셔서도 할 수 있습니다. 벤톤 입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리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리더로 살아야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교단에서 정년을 정해놨어요. 만 71세 하루 전까지. 참 묘하게 정해놨어요. 만 71세 하루 전까지 하고 하루 전날 은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학자들 가운데 여러 종류의 부류의 신학자가 있죠. 이번에도 여러 부류의 신학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조직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역사 신학자도 있습니다. 실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 가운데 하나가 성경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직접 연구하는 성경 신학자, 신약 성경을 직접 연구하는 성경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 신학자들이 최근에 계속 우리 교단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년제도는 성경과 역행한다. 정년제도는 성경과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정년이라는 것.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중에 목사 은퇴 안 할 모양이야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도 쓰실 테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기독교의 은퇴라는 게 있느냐? 성경 어디에 은퇴라는 게 있느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년이라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준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성경 신학자들의 최근에 강력한 주장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지 알죠? 여러분의 나이와 관계없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신앙의 리더로 살겠다. 이 자세가 바로 신앙의 선진이었던 다니엘의 모습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신앙의 리더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생각할 때 다니엘은 98세 정도까지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존재하는 동안 헌신하겠다는 자세 놓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였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신앙의 리더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좋은 신앙의 리더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저는 갈수록 이거 야고보를 통해 사셨던 이 말씀 진짜 진리로구나. 지혜가 필요하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신앙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니엘은 바로 이런 지혜를 가진 자였다.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다니엘은 노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득했던 신앙의 리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폐회 예배를 드리면서요, 여러분 모두가 좋은 신앙의 리더로 한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의 리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살게 하시고 호흡하는 동안 신앙의 리더로 헌신하겠다는 다짐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따라 이 땅에서 좋은 신앙의 리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을 따라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도록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큰 산을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이다. 아멘.